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49제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제는 49일간 절에서 제를 지내는 거예요. 굳이 왜 또 49일이냐? 49일인 이유는 돌아가신 이후에 49일간은 이제 이 세상에 머무른다라고 하기 때문에 49일간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럼 49일 동안 뭐 하냐? 그러면 이제 49일 동안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본적으로 49일 동안은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영가가 이것저것 다녀요. 그냥 막 다닙니다. 막 다니는데 이제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제 49제를 49일 동안 보통 안 하고 49일이지만 중간중간 7번씩, 그러니까 7일에 한 번씩 제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총 7번을 제를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이 육신을 잃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로운 몸의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로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닐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이겠어요? 다녀봐야죠. 자신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이제 쭉 가봐야 이제 지옥도 가보고, 아기계도 가보고, 축생계도 가고, 뭐 안 가보는 데 없이 다 갑니다. 인간 세상도 또 머물다가 하늘 세상, 천상계도 가고, 두루두루하니 안 가보는 데 없이 딱 갑니다. 가보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뭔가 와 이거 너무 좋다, 여기 살고 싶다, 내가 있던 것보다 더 좋은데, 또는 여기 너무 안 좋네, 뭐 이런 데 같아요, 이런 데는 절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곳을 딱 집으면 49일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는데, 본인이 찝었던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선택입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되면 좀 다른 생각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드는 거죠. 아니,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면 착한 일한 사람이 나쁜 세상 고르면 나쁜 곳에 갈 수 있느냐?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도 똑같아요. 평생을 나쁘게 산 사람이 좋은 곳을 택하면, 그러면 좋은 곳을 택하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느냐?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곳으로. 그럼 뭔가 되게 지금의 삶이 뭔가 좀 억울하지 않아요? 야, 그럼 뭐 착하게 살 필요 뭐 있어? 인생 한 방이니 막판에 잘 고르면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고를 때 누가 골라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골라요? 자기가 고르죠. 자신이 고른 데서부터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냐? 내가 평생을 되게 착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세상을 보면 싫어하는 마음이 나요. 좋은 세상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나.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와 업이 같아요. 나와, 우리도 지금 뭐 살면서 나랑 나이가 같은 또래거나, 나랑 뭐 같은 동네에 살거나, 나랑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또 나랑 뭐 재산 형편이 좀 비슷하거나, 이래저래 뭔가 이것저것 환경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러겠어요? 생각도 비슷하고 이것저것 닮은 점이 많으니까 익숙한 거죠. 가족이 평안한 것도 다 그런 때문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자신과 업이 닮으면 우리가 이제 평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다음 세상에 가서도 좋은,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좋은 세상을 보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거기 태어나는 것이죠. 나쁜 세상을 가려고 해도 자신의 업이 작용해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반대 이야기를 해보면,
평생토록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요행으로 죽은 다음에 좋은 곳 한 번만 딱 고르면 갈 수 있겠지만 막상 고르려고 할 때 그곳이 좋은 세상이 좋아 보이냐? 안 그렇습니다. 너무 싫은 마음, 뭐 혐오가 되고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것들은 사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 눈에는 약간 지옥 같아 보이는 거죠.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런데 도달해 보면 안 좋은 세상이다. 아기가 되었던, 지옥새가 개가 되었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가 골라서 마음대로 가면 되지. 49제는 뭐 한다고 지내나? 뭐 한다고. 이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아직 다음에 몸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49제가 지나야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윤회 세상으로 가게 되는데, 그럼 49일 전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그 말은 뭐예요? 바뀔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제를 지내는 동안 어떻게 하느냐? 그 가족 제를 지낼 때 가족분들의 이제 이름으로 부처님 전에 가족분들이 고인의 이름으로 공양물을 올리죠. 공양물을 쭉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영가전에도 음식을 차려서 공양을 베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착한 일을 한 게 돼. 공덕이 쌓여. 예전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스님들이 제를 지내면서 법문을 해줘야 부처님 말씀. 영가는 육신의 얽매임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알아들어요. 우리는 이제 몸뚱이를 가질 존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하면은 고깝게 듣고, 또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얘기를 하면은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육신의 얽매인 작용들에 의해서 좋은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다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잃은 상태에서는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다 쏙쏙 들어와요. 스님들이 법문을 하면은 아주 그냥 나이 어린 스님이 했다, 나이 많은 스님이 했다, 겁나 많이 배우거나 못 배우고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고 그 법문만 깊이 몰입돼서 듣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깨달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생에 악업들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 마음도 돌이키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듣고 또 공덕도 많이 지었고, 또 우리 영가전은 음식 차리니까 사람들은 보통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제를 지내주려니 하겠지만, 스님들은 연불 할 때 보면 돌아가신 분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듣다 보면 일가 친척 영가 선망 부모 다 불러요. 유주무주 고운 아무 데서나 막 떠돌아다니는 도량 내외 도량 안에 있던 도량 밖에 있던 지옥 중생까지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한다? 음식을 베푼다. 그럼 거기서 벌써 수많은 도움되는 일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49일 날이 딱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까지 좋아 보였던 세상이 49일 날 다시 보면 그때도 좋아 보일까요? 제를 안 지내주신 분은 똑같죠. 그 전에 좋아 보였던 게 그냥 그대로 똑같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49일 동안 49제를 잘 지내준 분은 어떻게 보일 것이다? 예전에 좋았던 곳조차 이제 마음에 안 들어요. 더 나은 세상, 최고로 좋으면 극락세계, 이렇게 좋은 세상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눈도 안 찼던, 그 전에 골랐던 곳은 눈도 안 찹니다. 그러면 49제를 지는 공덕은 뭐가 되겠어요? 훨씬 좋은 세상으로 가게 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뭔가 되게 껌껌하고 두렵고 막 배가 고프고 그런 힘든 상태예요. 스님들이 요기거리도 해주고 가는 길도 일러주고, 법문을 하는 게 다 가는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영가의 앞길은 밝아지게 된다. 극락세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49제를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공덕을 많이 지을수록 좋기 때문에 49일 칠칠제를 다 지내주는 경우가 최고로 좋습니다. 요새 간혹 보면 형편상 얘기하면서 좀 줄여서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다 지내주세요. 49제의 의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를 지내주는 것이고 6도를 총 돌잖아요. 6도 돌 때쯤 세상 고를 때마다 제를 한 번씩 지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라는 중생이 지옥 마음에 들라다가 제 한 번 받고 나면은 지옥은 거들떠도 안 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아귀계 이제 눈을 떠서 아귀계가 좀 좋아 보이려나 할 때 제를 지내주면은 아귀를 선택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축생계가 좀 마음에 들려나 할 때 그때쯤 또 죄를 지내주게 되면 이제 축생계도 안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나쁜 악도부터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9제는 꼭 지내야 된다. 그리고 77제를 다 지내주셔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음시식. 왜 관음시식으로 지낼까요? 관세음보살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관음시식 전에 먼저 상단에 불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가단으로 옮겨서 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상단에 삼보통청을 먼저 마치고 나서 이후에 중단 퇴공까지 마친 이후에 관음시식으로 합니다. 관음시식 해설 좀 볼까요? 시식은 뭐냐? 널리 영가와 고혼과 아귀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것이 시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귀는 빼빼 말랐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의 음식, 제를 지내주는 음식은 영가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배가 불러서 좀 살도 오동토동하니 찌면서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게 하는 것이 시식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식을 넣는 거예요. 무엇으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의한 법식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관음시식을 통해서 제를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욕도 하고, 그 다음에 시식. 관욕은 이제 보통 옛날에는 처음 오는 날 했었는데 요새는 막제 때만 관욕을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돼요. 이제 관욕을 통해서 영가 전에 업식을 깨끗이 맑혀드리는 의식을 합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법문 듣고 극락 왕생하셔라 해서 관욕을 봉행을 합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관세음보살님은 어느 부처님을 모시고 사세요?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시고 사죠. 실제로 모시고 있어요. 화관 위에 보면 항상 아미타 부처님이 오셔져 있거든요. 그래서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이다. 그 관세음보살님의 그 가피 중에 뭐가 있냐면 원하는 곳에 태어나게 해주는 가피가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거불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는 거죠. 아미타 부처님, 좌보처의 왼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오른쪽에는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다.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일로왕보살님께 이제 먼저 절을 하고 시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가를 부르는 창혼을 해요. 창혼. 그래서 요령을 흔드는데, 요령을 흔들면서 영가를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그 자리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문의식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글로 풀이해서 해보면 지금 이 세계를 일러줘야 돼요. 왜냐면 영가는 뭐 자유롭게 막 다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꽤 크게 사바세계, 그 중에서 사바세계는 4개의 인간계가 있어요. 인간하고 비슷한 그 삶이 동서남북으로, 그 중에 남선부주, 여기가 남선부주. 요새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구,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도 나라로 치면 대한민국.
절 이름 대고 이 도량에서 영가에 몇째인지 일러주고 하고 이제 쭉 자식들 이름도 불러주고 이렇게 창혼을 하는 영가가 불려요. 제가 이제 영가를 창혼을 해보면 가족 간에 애틋한 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창혼 때부터 이제 보통 울기 시작하세요. 근데 어떤 집은 10년이 지나서 제를 지내는데도 가슴이 찢어지게 유족들이 울고, 어떤 집은 제사를 지낸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돌아가신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뭐 가족 간에 특별한 감흥이 없으신 집안이 있어요. 뭘까요? 차이는 부모님이 이제 백수까지 사시고, 그러니까 뜻하는 바대로 그냥 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히 잘 사셨으면은 1년이 지난 뒤에도 이제 유족들은 크게 슬퍼하는 거 없이 잘 가셨으려니 하고 편안히 옛날 추억하면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집 중에 자식이 먼저 갔을 경우는 좀 달라요, 입장이. 10년이 지나도 꼭 어제 간 것처럼 슬퍼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봄연사에 지낼 때 그때 49제를 지냈는데 영가가 두 위패가 올라온 거예요. 영가가 두 분이 올라왔는데 동시에 같이 제를 지내요. 근데 그 집의 아들, 둘 다 아들이에요. 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했던 친구 관계고, 이제 대학 고3 마치고 한 명은 고려대, 한 명은 연세대 이렇게 붙었어요.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동해안으로 그 졸업여행 그걸 갔어. 또래 친한 친구들 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물에 빠지고 가까운 친구가 그걸 구하려다가 둘이 같이 간 거예요. 좋은 학교 합격을 했는데 학교는 못 가보고 그날 간 거예요. 그래서 두 집이 49제를 지냈는데 저는 그날 그 뭔가 가슴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와가지고 제를 지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뭐 제가 출가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기도 했지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를 조금은 알 것 같은, 죽은 지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울음을 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떠나보내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슬픔의 속에서 제를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온다 그래요. 왔으면 뭘 해야 되죠? 법문을 해줘야 돼요. 법어를 해야 되죠. 법어. 차거가 바로 법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법어를 해볼까요? 좀 풀이를 해볼게요. 신령한 근원은 맑고도 고요해 예시나 지금이나 다시 없으며 심묘한 진리는 뚜렷이 밝아 나고 죽음 어디에도 있으리까.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경지에서 보면 어떻더라? 나고 죽음이 따로 있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고 있다는 생각 또는 죽었다는 생각이 내 자신을 많이 얽매이게 하죠. 삶에 떠나서 죽었다. 죽음하면 뭐야? 슬픔, 두려움, 외로움, 고통? 이런 감정들이 동시에 솟아납니다. 하지만 그저 이제 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또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듯이 자연스러운 순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고 죽음이 따로 없는 것이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서 이렇게 수행하실 때 그 모습이며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정진하신 그 소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 안 하고 몸으로 이 법을 보였던 것이 부처님 열반한 뒤에 가섭존자에게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신
뜻이며 달마대사가 이미 죽어서 관까지 묻었는데도 이제 통영이라는 곡에 넘으실 때 그때 그 나라의 사신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미 죽었어요. 이게 뭐죠?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약간 부활의 전설이 있으신 분이 누구다? 달마대사다. 이미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달마대사는 청룡곡을 넣으면서 집신도 한 짝만 들고 왔어. 그럼 그 한 짝은 어디 있을까요? 무덤 안에 있었죠. 일종의 증거를 남기시고 가셨나? 아무튼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본문이다. 어떤 것이 핵심이다? 나고 죽음이 따로 없다라는 것을 영가에게. 지금 영가는 어때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빠져있기 때문에 죽음이란 별다를 것이 없다라는 본문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가에게 이 법을 제대로 알아들었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딸랑딸랑딸랑 스님이 요령을 한 3번 정도 흔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송을 또 읊어붙여요. 개송. 본문이죠. 영가에게 하는 것은 대부분 본문인데 그 중에도 차거가 가장 중심이 되는 영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그 스님들이 49제를 지내는데 막제 때가 되면 영가 본문을 큰 스님께 청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하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 영가 본문을 안 하느냐? 안 하는 건 없습니다. 애초에 관음시식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영가 본문이 들어있다. 언제? 차고할 때. 할 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영가 본문을 안 하는 건 없다.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거다라고 앞쪽에서 쭉 일러준 다음에 이 향단에 오셔가지고 공양도 받으시고 무생법인까지 깨달아라. 그냥 이렇게 어렵게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법을 배우셔라 라는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가는 불렀으나 영가 아닌 분들도 또 다시 요령을 흘러서 이래저래 인연이 있는 영가들도 오라고 이렇게 진령계를 영가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뭐 이렇게 찬탄하는 개송을 또 이렇게 읊어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에 의한 의식이기 때문에 꼭 이런 개송들을 읊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핵심이 되는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담아둔 정수가 되겠습니다. 정수가 핵심이 되는 정수기 때문에 요 또 신묘장구들을 다 함께 외워줍니다. 그리고 하지옥진언도 하고, 지옥진언, 지옥을 깨뜨리는 진언이라고 우리 스님들은 부르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깨뜨리느냐, 이 부처님 경계를 알려면 법계 성품 관할지니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었노라는 거예요. 마음이 지었노라. 이게 이제 지옥을 깨뜨리는 진언이에요. 마음이 다 지었는데 지옥이 그게 왜 깨지나? 왜 깨지겠어요? 지옥조차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이 그 이름이 지옥이구나. 그 다 다르죠. 지옥의 풍경이 다 다르죠. 사람마다 지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분은 예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 아우 지옥 같은 세상이구나 괴로울 것이며, 돈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없는 삶이 가장 지옥 같은 삶일 것이며,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중시 여기는 가족주의적인 삶을 사는 분이라면
내 가족을 한 명 잃을 때마다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겠죠. 사람마다 자신의 지옥은 다르다. 부모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소설적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커서 얘기를 하면 부모한테 애가 죽으려고 그래. 위험해. 그러면 내가 네 아이 목숨 건져주겠다. 근데 넌 그 대신 10년 뒤에 지옥 가야 된다. 어떻게? 그걸 선택할래? 아니면 네 자식을 잃을래? 라고 얘기를 하면 뭘 선택할까요? 어머니들은 대부분 내가 대신 지옥 가겠습니다. 애만 살려주세요. 이런다. 그렇게 해서 애는 살게 되고 10년 뒤에 저승사자가 일종의 악마를 표현한 것 같아요. 이제 악마가 그 저승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악마 역할은 어디로 보내는 게 목표다? 지옥으로 보내는 게 목표다. 그래서 악마한테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그 거래가 뭐다? 자식을 살리는 거래.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도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 지옥이면 달게 갈 수도 있겠다. 자식이 원하는 뭐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해줬으면 그 지옥이 진짜 지옥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을 깨뜨리고 원결도 풀어야 돼. 할 일이 많아. 이제 지옥을 못 가게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옥이 본래 없음에 대한 관찰을 하게 하는 법문을 해줍니다. 지옥이 그 이름이 지옥이다. 지옥은 그냥 마음이 만든 게 헛된 거야. 지옥이라는 거에 속지 마. 해서 지옥 못 가게 한 다음에 지옥에 안 가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원결이 없어야 돼. 원한과 원망과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요? 해원결진은 원결, 원한을 풀어는 진언을 해주고 또 보소청 진언을 외우면서 자신의 소원이 잘 성취되기를 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불법승 삼보의 귀의를 해야 돼서 불자가 훨씬 가피를 많이 받기 때문에 불자의 도리인 나무상주, 시방골, 시방보, 시방승까지 이게 삼귀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일종의 불자인데 삼귀계를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귀계를 주는 것이다. 다 귀있게 해. 관세음보살께 귀있게 하고 화엄경에도 귀있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증명단. 이 오늘의 법회 뭐죠? 관세음보살님의 가지력으로 영가가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비는 이 법회를 증명해 주십사. 누구한테? 일로왕 보살한테. 일로왕 보살님 보고 증명하셔서 잘 영가를 극락세계까지 인도해 주셔라 라는 것입니다. 손에는 천층 높이 보배양산 드시었고 몸에는 백복의 꽃장식을 걸치고서 맑은 영혼을 극락세계에 인도하시고 망령을 푸른 연화대로 이끄시는 대성 일로왕 보살님을 청하오니 자비로서 이도량 경험한 공덕을 증명하옵소서. 일로왕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님의 또 화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야용선이 있어요. 용이 어떻게 생겼지? 아무튼 용이 이렇게 용이 있어요. 용선이라고 배. 응? 반야용선. 요 앞에 이제 일로왕 보살님이 이렇게 아이고 보살님을 이런 허접한 그림으로 그리려니 내가 좀 미안하네. 아무튼 영가들 다 태우고 영가들 돌아가신 영가들 여기 다 태우고 극락세계에 가득한다. 그래서 배를 타고 향수해를 건너서 극락세계까지 가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극락세계가 어떻게 가냐? 반야용선 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가역 맞이하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 일왕보살님을 맞이하는 노래가 됐죠. 그리고
또 혼자 지는 자리에 잘 앉으셔라. 어떤 자리가 될까요? 보리자,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자꾸 이렇게 중생계를 떠돌 생각하지 말고 보리자에 앉으셔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증명단, 일왕보살님을 이제 증명단에 모셨고 영가들을 잘 이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 증명단에도 차 한 잔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영가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서 영가를 청해요. 맨 처음에 이제 영가를 청했잖아요. 요거 한 번 더 청합니다. 두 번 청하게 된 이유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이제 영가를 청해서 약간 불교는 뭐가 중요하냐면 항상 이 법회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를 때는 이 전체적인 오늘의 제 의식을 연유나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있고 이 두 번째 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영가를 청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원청을 하고 고원청은 여기도 본문이에요. 여기도 본문 읽어볼까요? 실상은 이름을 떠나 있고 법신은 자취가 없어 인연 따라 나타나니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과 같고 업을 따라 떠오르고 내려가면 두레박이 오르내림과 같다 했습니다. 참 진리의 모습으로 보니 이 그냥 인연 따라 흩어졌다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거기에 집착할 것이 어디 있느냐.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머무름이 없어진다. 머무름이 없어지면은 내가 집착과 얽매임과 좋고 싶고 분별심이 많을수록 내 업은 이렇게 바닥으로 가는 거야. 안 좋은 땅 밑으로 그냥 깊이 침잠을해서 빠져들어가. 그것들을 하나하나 거두자마자 좋고 싫음이 따로 없고 니꺼 내 거가 따로 없고 미워함과 싫어함이 따로 없고 이렇게 쭉 하면은 점점 이렇게 올라오게 돼. 위쪽으로 내 지금의 인간계보다 훨씬 높은 삶으로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향연천, 향을 태워서 이제 이 자리에 또 오셔라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가에게 법식을 주려고 그래요. 법식, 법문으로 된 음식. 그래서 이 자리에 잘 앉으셔라. 향연청으로 청하고 그 다음에 수유앉아 진원으로서 자리를 청합니다. 그리고 차부터 해서 음식을 주게 되죠. 음식을 줍니다. 제일 먼저 차를 주는데 시를 읊으면서 차를 줘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요새 보면 차를 줄 때 제사 지낼 때 뭘로 줘요? 술 주죠. 술로 준다는. 잠깐만요. 술로 준다는 말이에요. 술로서 제를 지내. 술로서 지내는 예를 뭐라고 불러요? 주례지, 주례.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를 줘. 차를 주는 예가 뭐예요? 차례. 그러면은 우리가 제사 때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례라고 안 부르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차례라고 부르잖아요. 차례.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차례라고 불러요. 차를 줬다는 거야. 차. 근데 왜 지금 술 줘요? 그거는 고려 광종 때 뭔가 나라가 굉장히 번성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번성해서 원래 되게 고급 문화인 차로서 제를 지내고 그러니까 하늘의 신을 모셔서 제를 지내는 게 일반에도 번졌어요. 그래서 조상님께도 차를 지내기 시작을 했어요. 차로서 제를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잣집 귀족들만 하다가 이제는 평민들까지 서민들까지 다 차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차 생산량이 이 고려시대 그거를 수요를 따라갈 수 있었느냐? 못 따라간 거예요.
막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매점매석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차로서 재를 올리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럼 뭘로 대신했을까요? 술은 있었죠. 술. 그래서 술로 올리게 됩니다. 술은 올렸지만 고급은 뭐가 고급이에요? 정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차를 올리는 게 정식으로 재를 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술을 올리지만 이 술을 차처럼 여겨주셔라. 차를 올리고 싶은데 나라에서 법으로 금해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 그냥 술은 올리지만 차처럼 받아주셔라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술 올리니 술 드세요 이거 아니에요. 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건 옛날 고려시대 법이고 지금은 우리가 차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지금은 어디나 파는데 지금은 차를 주세요. 차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닭에 우려서 이렇게 잔에 올려가지고 차를 지낼 때도 차를 올려주세요. 저희 절은 그래서 이 불교는 보통 이제 그냥 맑은 물을 이렇게 차처럼 해서 올리는데 저희 절은 아닙니다. 그냥 진짜 차를 올립니다. 닭살차를 올릴 때도 있고 또 뭐 보이차를 올릴 때도 있고 오룡차를 올릴 때도 있고 뭐 차가 매번 다르긴 한데 어쨌든 차를 올려드린다. 꼭 차를 올려주셔라. 그것이 고급스러운 제사예요. 가정에서도 차를 올리세요. 제가 추천합니다. 술은 아니 그러니까 술을 올리는 게 뭔가 굉장히 뭐 과거에 술을 올리는 게 귀한 거였다 또는 술을 올리는 것이 예법에 맞았다 뭐 이런 거였으면은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야 매점매석하는 이 나쁜 상인들 벌 줘야 돼. 그러면 이것들이 돈 못 벌게 그냥 제사 지낼 때 차가 좋지만 차 못 지내게 차 못 올리게 법으로 금해버려. 이게 얼마나 되게 단순하고 무식한 법 제정이에요. 그럼 무식한 법을 따라요? 법을 바꾸면 되지. 안 따르면 되는 거지. 차를 올려주셔라. 그래서 차는 우리 불교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차도 또 뭐 올려요? 제사 때 차 뭐 올리나요? 뭐 올려요? 차? 청주? 청주 올리나?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차를 올리는 것이 정통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변식전어 나옵니다. 변식전어. 음식을 영가가 먹을 수 있게끔 변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음식을 변화시키는 진화를 읊어줘야 돼요. 이건 이제 이 변식 진화는 이제 근거가 다 있거든요. 그럼 이 진화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진화일까요? 이 진화는 담장밖의 경에 나와 있는 진화입니다. 그 경을 보면 제를 지내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 지낼 때 고인들,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아무나 해주는 음식을 먹기가 힘들고 친척들이 올려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본문에서 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좀 줄여서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옛날 과거생의 그 경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과거생에 그 왕이 있었는데 왕의 맏아들이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은 평생토록 자기만 올리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요청해서 부처님께서 그걸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도 왕자잖아요. 동생들도 형한테 공양 올리고 싶은 거예요. 형이자 부처님께. 근데 왕이 요청을 했는데도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공을 쌓아가지고 그 공으로 대신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니까 약간의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 절에가 있으면서 제사장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 뭐 이런 분들한테 공양을 너희들이 대신 우리 갖고 올려라 해놓고 고인들은 이제
단기 출가를 하러 가요. 이 집사와 친척들이 이제 부처님과 그분들의 공양을 올리는데 처음엔 정성스럽게 잘했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자꾸 애들이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애 좀 주다가 애가 먹는 거 보니 자기도 한 입 먹다가 자꾸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자기들 먼저 먹은 다음에 나머지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됐다? 그분들은 아기가 되었어요. 음식이 있어도 먹지 못한 아기. 근데 아기 중에도 아주 부처님 전에 먼저 먹고 자기가 먹다 남은 거 부처님 전에 드릴 정도의 업을 지었기 때문에 너무 나쁜 업이라서 계속 못 먹어. 부처님은 계속 바뀌는데 이 아기들은 수명은 길어가지고 계속 바뀌면서도 어느 부처님 회상에서도 음식도 못 얻어먹어. 그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자신의 친척이었던 빈비사라 왕과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 회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친척인 집사였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제사를 그러니까 뭐 부처님들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회양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왕한테 음식 달라고 갑니다. 음식 달라고 본인들은 음식 달라고 갔는데 빈비사라 왕 느낌은 어때요? 꿈속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벌거벗고 빼짝 마른 피골이 상집한 괴물들이 수백 명이 와가지고 그냥 우르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악몽이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부처님께 갑니다. 부처님 너무나 제가 악몽을 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부처님께서 네 전생에 친척이니라 큰 악업을 지어서 아기를 낳는데 이제 부처님께 공양을 그러니까 승가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 올린 공덕을 회양하면 꿈에는 안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들도 좋은 세상에 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다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는데 또 나타나. 이번에는 다들 살은 오동포동 쪘는데 다들 벌거벗고 있어. 깜짝 놀래고 또 부처님 아직도 안 가고 또 나타납니다. 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가사공양을 올리시오 해서 스님들께 가사공양 올리고 가사공양 올리고 나서 다음에 보니까 그분들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우리 전생의 친척이었던 왕 덕분에 우리가 음식도 배부르게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 전생부터 쌓았던 수많은 악업을 드디어 벗고 하늘 세상에 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는 인사를 하고 떠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이 요점이 이 담장받기 경인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친척들에게 제를 지내게 됐고 제가 경 이름을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요 변식진원하고 지금 이제 요거는 변식진원은 담장받기 경이 아니고 영구아기 경이 있어요. 안한존자 관련된 경이 거기에 나옵니다. 안한존자가 영구아기가 나타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저희께 또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액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가에게도 음식을 베풀어라 해서 변식진원과 또 오열의 나무 다보열의 나무 요거를 이렇게 지송하면은 영가에게 휘둘리는 바가 없고 영가도 좋은 세상 가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경 이름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영구아기 경입니다. 그 앞에 제가 얘기했던 담장받기 경은 그 덕분에 친척들한테 음식을 베푸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를 지내면 친척들이 분명히 와서 먹고 우리 보면 그런 얘기 많아요. 조상한테 제 지내는 거다 하는데 내용을 보면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뿐만 아니라 조상 중에 있는 여러 친척들한테도 음식을 먹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분명한 거죠. 그리고 영가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식진원, 시감노수진원, 일자수령감이나 유해진원까지 쭉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열애를 부르게 되죠. 이것도 아까 영구아기경에 나옵니다. 나무 다보열애, 나무 묘색신열애, 나무 광박신열애, 나무 이포열애, 나무 감노왕열애.
요 이름을 부르고 변식진언을 외우면 그 음식이 영가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한대요. 요거를 제지낼 때는 꼭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다보혈에는 왜 불러주느냐? 영가가 탐욕을 버리고 보배로운 법의 재물을 갖춰라. 가르침의 보배를 우리가 탐나는 보석 수집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전부 다 보배와 같으니 법의 재물을 구해라라는 이름으로 다보혈이라고 부릅니다. 다보혈을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되게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국사에 가면 어떤 탑이 있어요? 다보탑이 있죠. 그 다보탑, 다보열이에요. 그다음에 묘색신열에 이 영가 이름, 이 열의 묘색신열의 이름을 부르면 영가가 이 아기의 몸 얼마나 추하고 못생겼게 그 아기계로 영원히 가지 않는 추한 몸을 벗어나게 됩니다. 광박신열에 이거는 범부 그냥 이 육신의 얽매인 이 몸뚱아리에 내 이 작은 몸뚱이에 얽매인 게 아니라 이 몸뚱이가 그 이름이 몸뚱이로구나라는 법의 진리를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광박신열의 이름을 불러주고요. 이포의 두려움 두렵죠. 죽음의 상태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포의 열애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노한 열애 훌륭한 음식, 깨끗한 음식, 감노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감노한 열애를 이름을 부릅니다. 이 5열의 이름을 부르면 영가는 아기는 배불러지고 영가도 역시 육신을 떠날 수 있는 근본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가가 이 음식을 베풀면서 도대체 먹을 수 있도록 바꿔놨어요. 근데 이 음식을 왜 먹어야 되는지 5열의 이름을 통해서 너 이제 법의 재물 구하고 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법의 재물 구하고 네 몸뚱이에 얽매이지 마. 이제 감누수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열의 이름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된다? 영가에게 음식을 자 이제 드세요 하는 게 뭐예요? 시귀식진언이 되겠습니다. 요때 드세요라는 거죠. 보통 보면 절에서 요때 그 밥을 물반이라고 그러죠. 물에다가 이렇게 밥을 3숟가락 정도 떠서 이렇게 해서 옆에 먹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요때다. 시귀식진언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 진언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제를 지낼 때 보면 절은 몇 번 해야 되고 뭐 여러 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한 3배 부처님전에 하고 시작할 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가족분들 차례대로 나와서 잔 올리고 영가전에 절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치고 나면 스님들한테 절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분차분 기다려서 요 시귀식진언 할 때 우리 스님들은 진언으로서 이제 다 드세요라고 일러주고 그때 가족들은 나와서 가족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물반하고 공양 올리고 절하면 기본적인 절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 먹고 널리 공양하고 공양 또 공양을 올리면 뭐가 있어요? 공덕이 생깁니다. 공덕을 널리 회양하기 위해서 보회양 진언을 해주죠. 그리고 이 음식을 이제 먹게 되면 어떻다? 지금 없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이 안한 존자가 먹었던 음식도 다르지 않다. 이 음식을 먹으면은 배고픈 거는 없어지고 또 업의 불길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꾸 먹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왜냐하면 두려움 속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빠지면 진짜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 거기다가 그 죽은 이후의 상태가 약간 아기계랑 비슷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픕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 이렇게 먼저 먹이고 본문을 해야 이 영가가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것이 꼭 나온다.
꼭 나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해라? 탐진치는 그냥 갖다 버리고 불법은 삼보에 의지해서 보리심을 잊지 않으면 내가 언젠가 꼭 부처님 돼야지라는 이 깨달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극락이리. 보리심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극락이리. 비슷한 말기가 뭐가 있어요?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 처음 깨달은 마음이 변해서 정각, 부처님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리심을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극락이 된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을 열심히 또 찬탄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을 이렇게 열애 십호, 열애 은공 정배에서 열애 십호를 찬탄하고, 부처님 우리가 염불의 유래가 여기 보면 열애 십호예요. 염불의 유래. 이거 풀이하면 잘 오신 분, 응당 공양 받으실 분, 뭐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갖추신 분, 모든 이의 스승, 이런 다 뜻이거든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름들이에요. 이게 바로 옛날식 염불이었다. 부처님 살아계실 때 염불.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르거나 불보살님을 찬탄하면 다 염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야계, 여기 보면 이 반야계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반야계는 지혜의 가르침. 그 내용 보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무슨 형상 있는 것을 험하니 열애를 보리라. 이거 뭐야? 금강경 사국의 중 하나죠. 금강경 사국에 들어있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지혜 가르침, 법화경에 있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법화경에 대한 법화경이 이게 본문이 이제 우리가 보면 좋은 거 다 집어넣는 이 관음시식을 통해서 좋은 경에 있는 가르침들 영가한테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는 거 해주고, 법화경에 있는 거 해주고, 또 뭐요? 열반경에 있는 내용 해주고, 두루두루하니 다 해줍니다. 내용들은 다 하나하나만 갖고서 거의 1시간씩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법문들이 되겠습니다. 열반경 하나 볼까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니 순간순간 생겨나서 사라지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짐도 다 없어지면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분명한 극락일세. 순간순간 생겨나는 것이다. 순간순간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순간순간 덧없는 것,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면 어떻게 된다? 지혜를 이루고 곧 그 세계가 극락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부터는 염불이 시작돼요. 염불. 부처님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찬탄하는 장엄염불입니다. 어떻게 부처님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생이 다하도록 다른 생각 아니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오며 마음마다 옥고 광명 떠올리고 찰나마다 금빛 모습 간직하리. 염주 들고 시방세계 관하오니 허공으로 끈을 삼아 못 깨는 것 전혀 없고 평등하신 노사나물 안 계실 곳 없으신 서방직도 관하여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은 또 약간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게 수행으로 이렇게 극락왕생을 시키는 힘이 있어요. 보면 뜻을 보세요. 관하는 거예요. 관하는. 염주를 들고서 관하는 게 염주의 빗대에서 이 세상을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허공으로 끈을 삼아. 허공으로 끈을 삼는데요. 허공으로 끈을 삼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허공으로 끈을 삼는데 이 도리는 뭐예요? 형상과 이름과 그런 거에 얽매임을 떠난 경계를 일러주는 거죠. 허공으로 깨는데 못 깨는 게 하나 없다. 평등하신 노사나불. 노사나 부처님은 이제 부처님의 법신, 보신, 화신. 부처님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신으로 해석하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몸뚱이를 이 모습 저 모습 두루두루하니 보여주는 모습은 이제 화신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이시고, 이제 보시는 또 이렇게 평등하신 이런 모습으로 안 계신 곳이 없이 가득 차 계시다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 서방동 정토를 본다. 서방정토. 그러니까 서방정토는 어떤 세상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차별 없는 세상. 그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세상이라는. 우리 차별은 보통 어떤 데서 나와요? 형상이 다른 데서 차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백인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좀 키가 작거나 얼굴이 떠먹거나 그러면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백인 우월주의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보다 더 검으면 살짝 무시하는 게 있었어. 그럼 흑인은 누구 무시할까? 흑인은 동양인 무시하지. 동양인 되게 웃겨. 서로가 서로를 무시해. 뭐 때문에? 형상 하나 다르다고.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이 달라요, 같아요? 다 같아요. 마음은 똑같아요. 제가 아프리카 있어 보니까 첫날 있었을 때는 다 흑인밖에 없더라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고 나니까 뭐 한 10일 넘으니까 잘생긴 흑인, 못생긴 흑인, 인텔리한 흑인, 또 뭐 잘 좀 무식한 흑인, 천진난만한 흑인, 성격 좋은 흑인, 착한 흑인 다 보여. 다 구분이니까. 다 이렇게 겉모습을 뛰어넘게 되면 참모습이 하나씩 보인다. 극락세계를 염주 들고 관찰하듯이 관찰하듯이 보니 아미타 부처님 세계는 어떻더라? 소선화불처럼 평등하시더라라는 거죠. 평등하시다. 안 계신 곳 없으시냐? 차별 없어. 우리가 차별이 있으면 어떤 세상이 와요? 괴롭죠. 내가 여러분들 우리가 차별받는다고 생각해봐요. 만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 승전국이에요. 역사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 얼떨결에 동참에 사인만 보냈는데 일본도 동참한다더라 했는데 갑자기 2차 대전이 끝났어. 그래서 승전국의 명단에 올려있기 때문에 2차 대전 승전국이 됐어요. 그래서 강대국으로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큰 힘을 갖게 됐는데, 조선을 병합했잖아요. 조선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고 나라를 이제 넘겼는데, 뭐 공이 얻어서 넘긴 건 아니고 어쨌든 넘겼는데, 지금도 이렇게 세상이 지금까지도 그 세상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차별을 받을까요? 일본인과 똑같은 대접을 받을까요? 차별받지, 차별. 응? 차별받으면 어때요?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에요? 안 좋은 세상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 유학 간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뭔가 해맑은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 한국인들이 외국 가서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 가서 인종차별을 안 겪은 우리 어린이들이 없어. 다 겪었어. 다. 어릴 때 다 겪었어. 그러니까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다 있는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자기 친구들을 만났는데 차별이라는 경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친구들이다는 거죠. 이게 천진난만한 거지. 겉으로는 웃어도 그 친구들은 마음에 뭐가 있다? 응어리가 있죠. 트라우마가 있는 거. 차별을 받았다. 차별 이거 힘든 거예요. 차별. 근데 이렇게 부처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 차별됨이 없는 세상이다. 그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영가님은 이제 어디 가야 되겠어요? 극락세계에 가야죠. 절대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누구나 똑같이 행복한 세상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어연불까지 마치게 됩니다. 장어연불은 뒤쪽이 좀 더 길어요. 다음 시간에 뒷부분 마저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중계를 못하고 이렇게 녹화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강의가 진행되니까 그 다음 주까지는 인터넷에 어떻게든 오늘 신고는 했습니다. 빨리 고쳐달라. 그러니까 잘 고쳐서 다음 주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